소선지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가서,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 그죠? 이들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스바냐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먼저 개요를 좀 살펴보고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다 외우시겠죠? 왕들의 이름. 근데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자꾸 뭐 아하스, 요시야, 뭐 우시야, 뭐 이름이 그 이름 같잖아요, 그죠? 외우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 이름이 비슷한 게 나오면은 더 헷갈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유다 말기의 왕조를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큰 세 명의 사람이 있죠. 그건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신앙개혁의 어떤 주된 큰 축이죠. 그러면 이제 악한 축이 누가 있었냐? 아하스하고 므낫세. 특히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망가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하고 미가가 요 히스기야 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시야 이후에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후기 선지자들과 약간의 그 앞쪽에 있던 선지자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바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숨기심, 또 여호와의 보호하심 이런 뜻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1장 1절에 보면은 스바냐가 누구인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위로 올라간 4대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보면 여기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시라고 하는 게 이제 구스 사람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피가 좀 섞인 피는 아닌가. 근데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의견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다 그런 건 있는데 적어도 확실한 거 하나는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여러분들 왕족이면은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왕이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 때도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이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주변에 이제 가신들을 다 누굴 두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다윗 왕이고 그 뒤로 대가 쭉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왕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족이 꽤 많죠. 왕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으로서 활동할 수 있겠죠. 왕을 가까이서 보고 제사장이나 이런 귀족들을 옆에서 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스바냐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이해할 때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스바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2장 13절에 나와요.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을 하니까 그 이전에 쓰여졌겠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요시야가 7살 때 왕이 되는데 7살인가 8살 때 왕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16년인가 지나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스바냐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다 거의 뭐 축복의 메시지라든지 회개하라는 말도 사실 몇 절 없어요. 다 그냥 망한다, 끝났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막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개혁 운동 전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개혁 운동 전에 쓰여졌다면 요시야가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고 예언을 말씀을 듣고 신앙개혁 운동의 어떤 원동력을 삼았을 수가 있죠. 또 반대로 그 후에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우상 숭배와 이 불의가 남아 있다 이거죠.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히스기야 때도 분명 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도 선지자들이 계속 뭘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다의 멸망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내가 신앙을 고쳐먹고 마음을 다잡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선지자가 너 잘됐다, 너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까? 되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개혁 운동과 하나님의 심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남유다 말기에는 히스기야, 요시야로 대표되는 두 명의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바로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와 회복이 아니라 심판과 회복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신앙 개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참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뭔가 깨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개혁 운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요. 스바냐서는 구조가 3장밖에 안 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구약의 이 글 쓰는 방법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 수미쌍관 구조 아세요? 수미쌍관 뭡니까? 머리하고 끝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이 있으면 글을 반으로 딱 접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끝이 맞고 이렇게 가운데 글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바냐서도 보면은 약간 그런 면이 보이는데 처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사람이 있다 이 메시지가 뒷부분에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내용이 읽어보시면 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 심판의 일들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성경보다 여호와의 날에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근데 이 멸절하다는 표현이 어떤 건가 해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이 표현이 삼킨다, 먹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불이 와서 불이 삼키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영어로 이걸 consume이라고 그러거든요.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소모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사람들을 다 삼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도 보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멸망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바냐서를 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개혁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그 악행에 대한 아주 강한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은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내면에 계속 남아 있는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 멸망의 방식에 있어서 종말론적 이미지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앞서서도 불이 삼킨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이 전부 불로 이렇게 태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1장 15절을 보면 스바냐서 1장 15절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아주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죠. 그리고 1장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말하고 3장 8절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말세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다음에 또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를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든 자라 그러면 뭐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빼놓냐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악인들을 지칭하느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어떤 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분류를 했냐? 악인들 표현이 있고 포악과 거짓을 채운 자들, 그다음에 우상과 제사장인데 이 금아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상의 이름이에요. 또 1장 5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죠? 또 여호와의 명사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런 자들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대고 맹세한다는 건 자연을 숭배하는 거죠. 일월 성신을. 그 다음에 이 밀감 제가 말감이라고 썼네요. 눈이 이제 점점 노안이 와서 그런지 글자를 칠 때 약간 오타가 자꾸 나는 것. 말감이 맞네요. 말감이. 밀감은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유머를 좀 섞으면 여러분들도 웃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뭘 얘기를 해도 밀감인가 보다. 진짜로 밀감이 우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말감인데.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다가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심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막 교회 미워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싫어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죠? 교회 망해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여기가 교회가 있었네요.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죠? 뭐 교회도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는 매번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네.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거죠. 좋은 얘기야. 오늘 성경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인격적으로 좋은 얘기였어.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이방 종교 숭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자고 하는 자.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나쁘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한테 뭐 특별히 좋게 하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게 여러분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다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쓰러져 죽었다. 근데 그 40년 잘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누가 주는 거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목마르면 누가 주시는 거 먹어요? 하나님이. 더운 거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추운 거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안 보이면 그걸 못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는 저주받아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저주받는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더라도 아침마다 저 같은 만나를 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다 치셔가지고 싹 죽여도 상관없었던 우리를 뭘 잘했다고 매일 이렇게 먹이시는가.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 나올 때 그 밥 타서 먹으면서 참 나 같은 죄인을 나라가 벌을 안 하고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그럼 회개하고 나가서 내가 똑바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범죄자들이 안에서 막 밥 먹으면서 막 욕하고 내가 나가면은 내가 복수할 거라고 막 이게, 그게 참 인간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축복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아무 일 없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는 날이.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스바냐서 3장에 보면 심판받을 자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앞에서는 다 멸망하겠다만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명시된 게 있어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죄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다, 뭐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게 하신다고요. 다 말씀을 듣게 한다고요. 하다못해 이 세상 가운데서 해 뜨고 달 뜨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 수 있게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인데, 여사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사친, 남사친.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사친은 뭐냐?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고, 내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친구. 여자 사람 친구는 뭐예요? 그냥 성별이 여자일 뿐이고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있는 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너하고 친구하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 나랑 거리 좀 두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너 나하고 좀 거리감을 또 어디 가까이 오려고 그래, 건방지게. 하나님이 그러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가까이 오라고.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사랑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정이 아니에요. 우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왜 결혼하겠어요? 연애하다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그 저녁에 잠깐 못 보는 것도 못 견디겠다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정점을 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은 걸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뜯어먹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말기에 있었던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이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모든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화의 일을, 심판이라는 게 정화잖아요. 깨끗하게 하심. 심판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또 남쪽으로는 구스, 북쪽으로는 아수르를 치셔서 황폐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땅이 유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 뒤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죠. 심판의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게 돼요. 받게 돼요. 이 땅을 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또 스바냐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의 특징 중에 심판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함께 제시돼요. 그런데 이게 길지 않아요. 좀 짧긴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이 유다족 속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 독특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어떤 말씀이냐, 그루터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나무가 베어져도 뭐는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예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도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누굴 데려가냐면 똑똑하고 귀족이고 뭐 배우고 있는 애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는 누구만 남겨놓냐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거든요. 이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곤고한 자들, 그죠? 영적인 갈망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호와의 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심판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리시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세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다면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나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오라고 오고 말라고 안 오시고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저는 어느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짝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나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사실 그 사람 사이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하고 그럴 때 항상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의 문제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거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주신 거라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이미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멘. 그게 신자가 깨닫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 깨닫는 게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병에 낫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 은사나 뭐 이런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너희들이 깨끗해져서 나를 부르면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악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심판의 날 어떤 걸 기대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뭐 기도하고 우리가 뭐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성인 같다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의인인 거지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시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전한 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참 감격하면서도 눈 뜨고 일어나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잖아요. 우리 한계를 느낀다고요. 아, 은혜가 왜 이렇게 빨리 소모가 되는 거냐. 그죠? 새벽 기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가 나도 저 신발 신고 나가고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운전하다가 이 삼거리만 지나가다 보면 좀 이렇게 차근차근 서로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차를 가면 좋은데 그냥 막 들이받으려고 막 차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왜 이렇게 빨리 그죠? 예. 그 휘발성 액체들 날아가듯이 훅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그게 참된 소망이에요. 그죠? 아멘. 예. 또 이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회개를 촉구하는 한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죠. 스바냐서 이렇게 반으로 접힌다고 중간에 뜩 들어 있어요.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게 심판의 날에 겸손이라는 게 심판의 날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마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에 뭐 많은 걸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그죠? 저 뒷자리에 와서 감히 앞으로도 나오지 못해서 감히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엎드려져서 하는 그 한마디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죠?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깨끗해짐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지 어려운 일 겪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인생 살면서 나 괴롭히는 사람 만날까 봐 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저기 군대 갔는데 그냥 그죠? 못된 선임병 만나서 인생 꼬이는 것처럼 막 괴로움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라고. 예? 그 정도의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막 어디 가서 막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힘든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힘들 때 내가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견디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은요 다 원망밖에 없어요. 왜 쟤들은 그렇게 잘 먹고 다 좋은 데로 가고, 그죠? 남자를 만나도 좋은 남자 만나고, 마누라를 만나도 좋은 마누라 만나고, 태어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하다못해 나라를 태어나도 부자 나라 태어나고 큰 나라 태어나고 그래야지, 이 조그만 땅에 막 미사일이고 막 핵이고 개발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막 이런 데 사냐, 그러면 맨날 입에서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곳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들어들이지 잊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은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 참 학교 생활도 적응 안 되고 집은 힘들고 학교에 갔는데 이렇게 생활의 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하고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좀 애들하고 같이 놀아도 보고 싶고 막 이런데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그런 세월을 좀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라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학교에서 오는 날 버스를 탔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같은 학교 다니던. 그 친구는 이제 문과여서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를 다니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근데 예수를 언제 믿었냐? 대학에 가서 믿었어요. 대학에 가서 믿은 친구고, 저는 모태신앙에 어머니는 전도사고 형도 전도사고 뭐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였죠. 저희 형님이. 제가 인생이 참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힘없이 팔을 들어뜨리고 있지 마라. 그죠? 우리가 조금 늦게 가거나, 그죠? 조금 돌아가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개혁운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은 이렇게 이벤트 같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걸로 생각해봐도 돼요. 새 신발 운동화 사고, 제가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 잘 알겠지만 운동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먹고 빨리 나가서 하면 되는데, 신발 사주면 체육복 좋은 거 새 거 사주면 내가 운동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뭔가 그럴듯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그만둘 때는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흐지부지하게.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막 그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앙이 이런 거예요. 악은요 조용히 들어와요. 마귀는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이거 어느 순간인지를 몰라요. 왜? 사단이 아주 조용히 천천히 이게 발을 하나씩 누면서 나 발가락만 조금만 집어넣게. 야 무릎까지만 좀. 너무 바깥에 너무 추워. 그래서 손 좀 이렇게 해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다 밀어내고. 그래서 마귀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 요란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다 뒤집고 나가요. 마귀 나갈 때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저 귀신 나간 사람들 보면. 반대로 그러면 신앙은 어때요? 이렇게 개혁할 때는 요란하게 개혁이 돼요. 왜? 마귀가 나가니까. 그죠? 쥐야 하면서 막 블루블루하고 막 내가 오늘부터는 진짜 결단하고서 그냥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모두하고 뭐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언젠지 모르는데 이게 쭉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때 개혁 운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월 우리가 첫 주 기도회 하잖아요. 첫 주 기도회 기도로 불 붙이면 뭐해요? 그 다음 주면 수그라드는데.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저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믿음으로 될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안 되면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야 딴 거라도 내가 먼저 해줄게 그러신다고요. 그건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먼저 이거라도 먼저 먹고 있어라 하면서 뭘 준다고요.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신앙개혁이 요란하기 시작해서 조용히 사그러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단들은 우리가 요란하게 하는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썼어요. 탕자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땐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벌어지죠. 죽었다 살아났다. 아버지가 막 옷도 새 거 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 날은 뭐 해야 돼요? 아니 형하고 나가서 일해야죠 이제. 맨날 잔치를 벌려달라 그러면 안 되지. 에? 근데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 그게 막 넘치길 바래.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한 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엔 뭘 해야 은혜가 넘쳐요? 나가서 순종할 때, 나가서 일할 때,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일하는 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내가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은 거 막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를 그건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잔치 해줬잖아.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사주고 다음 달부터 나가서 형이랑 일해라니까. 그죠? 아버지 따라가서 일해야죠. 종들하고 같이 가서 그동안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회개와 신앙운동의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뭐 신데렐라든 백설공주든 그냥 결혼하고 쭉 잘 살았다 이런 건 없어요. 현실에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서로 맞춰서 잘 살아야지 왕자하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미직지근한 신앙의 위험을 이 스바냐서가 경고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까도 봤던 구절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라.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저 멀리 계시는 거죠. 안드로메다쯤. 나하고 별로 내가 뭘 하든 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져도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뭐 특별히 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기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를 잘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도 그죠? 남겨진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저는 예언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 놓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풍요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닥 간절함이 없는 거죠. 예. 괜찮으니까. 예.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통장에 돈을 달랄 때마다 툭툭 넣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먹을 거 없고 배가 고프면은 기도가 나오는데, 예. 내가 없을 때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요 희한하게요 자기 환경을 잘 이용하게 돼요. 딱 적당한 선에서. 내가 어디 살만한 집이 있으면 거기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있을 만한 것 같으면, 견딜 만한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는 보면 겸손한 사람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지. 뭐 개뿔도 없으면서 하나님 뭐 안 주셔도 괜찮아요. 뭐 그냥 없는 대로 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막 없으면 와서 막 뒹굴고 막 때를 쓰고 그죠? 막 교회에 그냥 의자가 부서지도록 두들기면서 주님 언제 주실 겁니까? 도대체 저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가셔야지. 네? 전부 양반이야. 다 통장에 그냥 한 100억씩 들어있으신 분들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일 때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십시오. 간절할 때 간절하시란 뜻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하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더라고요. 제가 보면 진짜 하나님을 자꾸 지금이 찾을 때인데 때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얼마나 곤고한 때고 내가 방향이 안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 부르짖어야지. 왜 그때 안 부르짖냐 이거예요. 그때 부르짖으라고 그런 일을 있게 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때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있다가는 이게 잘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겠고, 그죠? 날은 자꾸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부르짖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함은 마음을 주옵소서. 곤고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염려가 되는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내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